마가복음 16장 9절 마지막 절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읽고 마가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을 이제 완결짓는, 매듭짓는 부분이고요.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 편지를 쓸 때 추신 해가지고 뒤에다가 아차 하고서 이제 덧붙이듯이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쓴 다음에 이제 덧붙이는 형식으로 쓴 글이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뒤에 교회를 통해서 이제 있던 일들을 이제 덧붙인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내용상으로 보면 복음서가 그 뒤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보다 이제 일찍 먼저 앞서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쓰여진 순서, 이제 언제 기록됐느냐라고 보면은 복음서가 반드시 다른 신약 성경들보다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던 마가가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서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 거죠. 우선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 제자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이제 경험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제 부활에 당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내용은 이제 간략히 기록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제 이야기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처음에는 그들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주님을 알게 되고 발걸음을 이제 돌이켜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역시 어땠습니까?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전해주고요. 또 14절에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상황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믿지 않은 것,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꾸지점을 들었다, 책망을 들었다, 이제 믿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마찬가지 내용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과 마찬가지이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그 사도들이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후에 행해야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올려놓은 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은 사도행전 16장 16절이 연상되는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매듭짓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채워졌고요. 그다음에 17절과 18절도 역시 사도들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다니면서 행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한 것은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죠.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것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지나갈 때 옷자락도 만지려고 하고 또 수건을 덮어놓으면은 또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때 이제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고 표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뱀의 독사에 물렸을 때 아무런 일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제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동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흔히 이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실제로 시험을 해보려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왕왕 꺼내는 이들이 있죠. 그러면은 한번 입증해 봐라.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독을 마셔도 끄떡없다고 했으니 마셔봐라. 뭐 이런 그런 엉뚱한 상황을 도전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상황들을 이제 전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 가지 표적들이 행해지는 그런 당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가복음이 이제 만듭을 지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제 공간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땅을 걸어 다니던 주님이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이제 주님이 이제 이사 갔다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것이 이제 이 땅에 존재하던 그리스도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의 이제 말하자면 역할이 바뀌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공간이 옮겨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또 역사를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이제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또 나가서 두루 전파하면서
확실히 증언하실 때 여러 가지 표적들이 따랐다는 것으로 이제 복음서가 맞춰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가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라는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전해도 이제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마가로서는 인상 깊었던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매듭지며 그 이야기를 강조하며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가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복음서가 마감이 되고, 그 얘기는 왜 하는 거겠습니까?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죠.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그 말씀들은 결국은 이제 믿음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얼마나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전해주는 주님의 책임이 아니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각자의 이제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은 또 각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시는 그 은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마가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는 또 스스로를 돌아볼 때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행하여 복된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소원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들도 하나님께 함께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